3월 29일 2020년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거룩과 영광 가운데 거하실 분 아니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내미는 모든 손을 잡아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도 경배하며 또 그의 성호를 부릅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시며 각 가정마다 주를 사모하여 주를 부르고 있사오니 그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제창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여의치 못한 상황으로 우리 모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미디어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이오나 우리의 마음은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의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듯 간절한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이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받은 말씀 속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예배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서로 연결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즘 세상은 창고라는 바이러스로 이제까지 알지 못하고 경험치 못했던 전염병의 공포에 불안해하며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중단되는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염병과 같은 질병이나 경험치 못한 자연재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멀어지며 교만해지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던 일들을 저희들은 알면서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징벌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시련이고 우리를 새롭게 연단하시고자 주시는 고난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들의 삶이 막연한 두려움 속에 갈 길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을 통해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오직 주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인정케 하시고 우리들 믿음의 삶을 돌아보며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과 긍휼을 바라며 기도하며 간구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어려운 재난의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살피고 공감하며 나누고 돕는 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 모두가 소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히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시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길 바라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시는 대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남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제법 상당한 시간이 남은 줄로 압니다. 이 분투의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간다면 아이가 아빠의 손을 놓쳐서 넘어질 수 있지만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가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힘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하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분명히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진은 약 4000년 전에 고대 중국에서 있었던 부족 간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부족에 속한 약 한 80여 명 정도의 궁녀들이 산채로 무덤에 묻히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1976년 중국 산시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약 4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발굴이 되었습니다. 4000년이나 지났지만은 변함없이 사람이 산채로 묻혔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살과 근육과 신경은 다 부패되어 없어지고 뼈만 남은 것인데 이것을 보면 그 시절의 잔혹함을 쉽게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골 유적들은 고대 이집트, 중국, 인도 할 것 없이 많은 곳에서
일어났고 또 발견되고 있고, 가까이로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6.25 전쟁, 한국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모저모로 희생되었던 분들의 집단 유골이 지금까지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골들을 대하다 보면 인생이 무언지, 사는 게 무언지라고 하는 쓸쓸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유명한 선지자 에스겔도 이와 같은 유골이 가득 쌓여져 있는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골은 죽은 사람이 부패되고 남은 뼈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유골은 그러므로 죽음의 남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유골은 죽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골은 옛날에 그 시간을 살았던 사람의 삶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흔적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 몸에서 생기가 빠져나가게 되고 유골이 되어서 할 일 없이 그저 의미 없이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에 놓여 있는 유골을 오늘 에스겔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골들도 이전에는, 그 전에는 부모님의 감격 속에 태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어린 시절에 미래를 꿈꾸면서 친구들과 함께 내가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되겠다라고 하는 야무진 꿈도 나누었던 그런 어린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유골들도 이전에는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젊은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유골들도 이전에는 자신의 분신이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는 것을 보면서 감격에 빠졌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분신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런저런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껴보았던 그런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유골들에게도 삶의 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이 유골을 무서워합니다. 분명히 이 유골들의 과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을 대면하는 것을 꺼려하고 나아가서는 무서워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공동묘지에 놀러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무덤에 가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일종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과거의 사람이 현재의 사람과 교제하거나 과거의 사실이 현재와 연결되지 못하도록 막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죽음의 그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람을 사람이지 못하게 하는 죽음의 그늘, 죽음의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골이고, 유골이 안치되어져 있는 곳이고, 유골이 모여져 있는 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명의 창조자께서 당신의 아끼시는 선지자 에스겔을 이 유골 골짜기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으로 보내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골짜기, 유골들만 가득한 이 골짜기, 더 이상
생명의 사람이 아닌, 그래서 죽음이 갈라놓은 과거의 흔적들만 있는 이곳으로 보내신 자가 누구냐? 우리 성경에는 그 신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그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신, 그 영, 그 다음에 5절, 9절, 10절에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생기라는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고,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게 되고, 나아가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혹은 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37장 1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졌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골짜기로 이끌어내온 분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것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은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교과서적인 대답이지요.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가장 안전한 대답은 주께서 아십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누구와 혹은 친구와 대화를 할 때에 꼭 묻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을 너 그게 뭔 줄 아냐? 꼭 자기만 알고 있는 걸 남한테 꼭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그렇게 하면 제일 안전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유골 가득한 골짜기에서 반쯤 정신 나간 에스겔의 하나님께서 또 명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 넣어 너희로 살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이어놓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씌우고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혹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야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와 같은 말입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에스겔에게 말하도록, 에스겔이 대신해서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시키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선지자를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이지요. 선지자의 직업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명을 대언하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는 앞날을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 혹은 전달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달콤한 것들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것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자들이 신약시대의 사도들이고, 또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필칭 설교자라고 한다면, 설교자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목격한 이 엽기적 사건의 목적이 분명한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 줄을,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엽기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 생기를 불어 넣어서 제대로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군대가 되게 하는 분이시다. 이걸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과거가 되어버린, 그래서 과거로부터 그리고 현재로부터 단절되어져 있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닌 붕 떠있는 이 마른 뼈들이 현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들에게 의미를 불어넣어서 현재적 사건이 되게 하겠다. 현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셔서 그것들이 현재가 되도록 하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명백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군대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마른 뼈들을 조립하셔서 다시 군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마른 뼈들이 이전에는 과거에는 군대였다는 거지요.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고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던 군대였다는 겁니다. 그 군대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그늘 때문에, 죽음의 권력 때문에 마른 뼈로 아무런 의미 없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 뼈들에게 그 무의미함에, 그 단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것이 다시 현재가 되도록 하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현재를 현재되게 하시는 분이시며 과거와 미래의 일을 동시에 현재로 가지고 와서 현재에 사는 사람들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개념이지만 이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들은 앞으로 차차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와 미래가 오늘 우리 현재 안에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 일어나지 아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시간에서는 이미 다 일어나 있고 그것을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우리 가운데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미 일어났다라고 믿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것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바로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 환상은 마치 여름철 공포영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환상이 무엇인지 11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널리 흩어져 있었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민족이었던 바벨론의 침략에 망하여서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였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 혹은 587년에 망하였다. 역사가들에 따라서 한 1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하였고, 이 바벨론의 포로 정책이 무엇이었는고 하면 유대에 살고 있었던 왕족, 귀족, 지식인뿐 아니라 상당수의 양민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각종 다양한 이방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또 이방인들이 그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혼인을 해서 살아가도록 혼합 정책을 썼는데요. 그게 바로 바벨론의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마치 일제 35년간 일본이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을 일본으로 유학을 해서 친일 지식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신들의 식민 정책을 펴간 것과 사실은 비슷한 거죠. 심지어 아직도 일본의 극우 단체들은 한국의 지식인들, 교수들, 언론인들을 포섭해서 친일 칼럼을 쓰게 한다든지 혹은 친일 강의를 하게 한다든지 아직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원조는 바벨론 시대에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 혹은 바벨론 포수 혹은 바벨론 유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그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무더기로 쌓여있던 마른 뼈와 비슷하다.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은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이 그림은 당시의 바벨론 제국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로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이건 이집트이고 이쪽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북부 일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가장 핵심은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쪽 지금의 현대 이라크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누에는 바벨론이 함락시킨 아수르의 수도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바벨론은 나중에 메데와 바사 쪽에 다시 망하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바벨론 제국은 대단히 강력한 그런 제국을 형성했었던 것이죠. 이 바벨론은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2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아주 상징으로 고유명사가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그리고 힘의 상징인데요. 이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무력과 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5절에 보면 계시록 18장 15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벨론 시대에 엄청난 부를 형성한 상인들이 그들에게 닥쳐진 고난을 무서워했다. 어떤 고난이냐면 나중에 말세의 때에 주어지게 되는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힘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무력과 돈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돈의 힘으로 건설된 무력의 제국,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지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기도 하고 다른 민족을 억압하기도 하고
그 위에 군림해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자랑하는 그런 제국, 그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무의미했을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예레미야 39장 6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유대왕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귀족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귀족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열왕기하에 보면 어느 정도인가?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왕의 두 눈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최선은 무엇인가? 바벨론의 통치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맹종하면서 자신의 삶을 연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이니까요. 바벨론이 너무 크고 강력하고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냥 숨죽여서 맹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일제 35년을 지날 때에 광복이 절대로 오지 않을 것처럼 많은 지식인들이 생각해서 친일에 굴종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과 선지자들은 남은 자들은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남은 그루터기들은 바벨론만 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현실 너머를 보았던 것입니다.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현실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벨론의 그 마른 뼈가 되게 하는 그 강력한 힘을 넘어서는 그 어떤 힘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센 바벨론이라고 하더라도 그들도 세월이 지나면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힘센 바벨론이라도 과거를 현재로 만들 수가 없고, 단절되어진 과거를 현재화할 수 없다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은 에스겔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문장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이전에 거룩이라는 말씀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룩은 윤리적 개념이 아니고 이 거룩은 신앙 가치의 단어이다. 분리와 구분의 개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절과 연결한다면 여호와는 거룩하게 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 구절과 연결한다면 여호와는 우리를 무엇과 분리시키시는 분이라는 겁니까? 절망과 어둠, 포기와 희망을 망각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인데, 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다시 분리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의 적은 동지가 되듯이 거꾸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절망을 없애는 것이고, 또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며, 포기를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으로 바꾸시는 것이지. 이 말은 바꾸어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또 나는 그들을, 나는 나의 자녀들을, 나의 백성들을 포기해서 희망으로, 절망해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는 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절망과 어둠과 기타의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마른 뼈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기 없던 자들에게도 군대로 만들어 다시 붙여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생명과 어둠을 생명과 빛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던 이 인간들에게도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어둠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시고 절망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시고 그리고 낭망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시고 그리고 패망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빛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정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 군림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는 것이 그래야만 성공, 그래야만 안심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언약과 복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던 자들, 인간의 정한 서열에 맹목적으로 맹종하던 그런 바벨론으로부터 분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이고 일하시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은총과 희망과 복으로 분리시켜 자신에게 붙여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그 단어는 종교적이고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액티브한 활력의 단어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그의 생기로 채워져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여호와인 줄을 그렇게 알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과 돈의 제국, 소유의 바벨론 제국, 근심과 불안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셔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는 이 복이 오늘 이 어려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어둠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시고 오늘 창궐되어져 있는 전염병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하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골짜기로, 예배의 골짜기로, 믿음의 골짜기로, 은혜의 골짜기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방은 깊은데 빛내신 주 저 고난 집을 향해 가는 길 이주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주영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오니 아멘. 주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마른 뼈로 살아나게 하셔서 당신의 은총과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복으로 인도하시며 붙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동료가 함께 선교 현장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교회와 선교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순절 오늘 5째 주일인데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영상이지만은 인사드립니다. 공지되어진 대로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좋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라고 꼭 집어서 규정을 할 수는 없고 이 사태가 완화되어질 때까지 공식적인 그런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 모두가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잠정적으로 언제까지라고 말하지는 않고 잠정적으로 우리 공예배를 영상예배로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 특별히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살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오늘 저녁부터 제가 매일 성경 묵상을 새벽기도 같이 준비를 해서 우리 교인 단톡방을 제가 어제 열심히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혹 빠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매일 저녁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제가 짧은 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내일 아침 월요일부터 그걸 보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계속 주로 집에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기회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좀 읽으시면 좋겠고 또 묵상 재료, 영상 재료를 여러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학당도 화요일 저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수요일 저녁이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활용하셔서 공부에 그리고 성경 묵상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또 협력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서로 우리가 주로 지금 바깥에 출입을 잘 못하니까요. 서로 전화라든지 카톡을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안녕의 인사를 좀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일찍 마쳤기 때문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교회에 70대 중반의 어떤 집사님 부부가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녀들이 아들 부부가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 살고 있는데 김치가 그리 먹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가 김치를 담아가지고 갖다 드리는데 아들은 나오지도 못하고 또 나오지도 말라 그러고 그래서 집 앞에 갖다 두고 떨어져서 파킹plat에서 엄마 아빠가 서서 아들이 나와가지고 김치를 들고 들어가는데 서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하이 또 그렇게 인사를 나눴답니다. 돌아오면서 그 70대 중반의 집사님 부부가 너무 마음이 쓸쓸하고 아팠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좀 서로 교제하고 자주 안부 묻고 또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지금 거의 집 바깥을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마음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이 답답한 그런 상황을 좀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전화하고 또 가족이 나누어서 서로 좀 용기를 북돋고 또 권면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교인 단톡방은 특별한 교회 공지사항과 말씀만 올리는 것이고요. 다른 그런 내용은 올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식구 여러분, 또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 하셔서 잘 이겨내십시다. 반드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